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남은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남은 자는 렘넌트, 영어로 보면 렘넌트, 남은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누굴까요? 원래는 전쟁이라든가 기근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을 남은 자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는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가는 주체가 있었으니 이들을 가리켜 남은 자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사를 하면서 그 남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남은 자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허송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내가 정말 남은 자였는가? 내가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저 영원히 즐겁고 기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자는데 누가 남은 자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남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은혜 입은 사람들.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이 은혜는 헬라어로 말하면은 카리스, 그리고 영어로는 그레이스인데 즐거움, 기쁨, 친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친절함을 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혜택이 있어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봉사를 했다, 내가 무슨 헌금을 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예쁘게 생겼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명예가 뛰어나다, 이런 것들하고는 아무 조건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아니 저런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못된 사람이 이렇게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혜택과 하나님의 친절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다 그래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내려가면 성도님께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서로 말할 때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에 정말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엄청난 이런 선물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집을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와가지고 100만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와, 이런 은혜가 어딨나? 이런 은혜가 어딨나?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쓰라고 100만 원 주고 가니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이렇게 사람이 베풀어주는 선물과 또 사람이 베풀어주는 혜택도 감사할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할을 보면은 먼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뜻으로 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복음 성각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돈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여뻐도 못 가, 못생겨도 못 가, 뚱뚱해도 못 가, 홀쭉해도 못 가. 그런 거로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데 중간에 이러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뭐 시험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못 다닐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은혜예요. 정말 어떤 때는요 세상에 유혹도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절제해 가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래가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것도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리고 어떤 때는 기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기회를 다니다가 이제 기회를 안 다닐 때가 있잖아요. 시험 때문에 들어가지고 어디 있고 막 이럴 때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한 가지 일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 갔다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그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한 번은 목사님 뵈러 옥탑에를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팬티만 입으시고 아기를 안고 서성대고 있는 그 모습을 봐버렸어요. 내가. 거기 내가 시험 들은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어떻게 벌거벗고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막 30도 35도 막 40도 되는 이런 무더위에 옥탑에서 한번 살아봐요. 옥탑. 거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거기다가 비가 새니까 비닐로 다 덮어놔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 근데 그 단칸방에 아기는 울어대죠. 그러니까 아기를 달래느냐고 목사님이 선풍기 하나 펴놓고서는 팬티만 입고서는 아기를 달래고 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뭐 그런 것이고 그게 무슨 큰 그렇게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어렸을 때에 신앙심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목사님 만나러 올랐다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강대상 위에 서 계신 목사님하고 지금 팬티 입고 아기 달래고 있는 그 목사님 모습하고는 뭐 이거는 엄청 차이 나니까 거기서 내가 시험 들어버렸어. 거기서. 아, 너 저분이 무슨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일반 사람보다도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팬티만 입고 아기를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생각이 뱅뱅뱅 돌면서 거기에 마귀가 틈타버리니까 내가 기회를 안 다녔어. 한 3년 정도 기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땡기는데 우리가 고무줄로 사람을 묶어놓은 것은 고무줄로 사람을 묶어놓으면 도망간다고 도망가봐. 어느 한순간에 고무줄 딱 땡겨버리면 그냥 멀리 간 것만큼 팍 달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팍 땡기니까 막 두 손 들고 막 전부에 의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답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것도 은혜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의 품 안에 꼭 품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두 가지 일을 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전사는 전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남성계 회장, 여성계 회장, 구역장, 뭐 집사는 집사, 성가든 성가대, 뭐 참 나름대로 여러분들 한 가지 그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였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물 하나 떠다 놓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기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안내하는 거, 뭐 사랑의 오찬 준비하는 거, 차량 운행하는 거, 뭐 중보기도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게 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래서 하는 거지. 여기 와서 봉사 하나 하고 헌금 하나 하고 뭐 교회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주는 게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공기를 주지요, 햇빛을 주지요, 비를 주지요, 바람을 주지요. 이 모든 걸 다 줍니다. 병원에 가면은 수술받게 만들고 치료받게 만들고,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만약에 5명이다 그러면요, 그 5명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놈은 더 좀 이쁜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좀 괜히 이상하게 미운 놈이 있어. 그런데 그 5명 중에서 어떤 애한테는 특별하게 막 주머니에다가 뭐 끼고 넣어주고 그냥 와서 궁디 뜯어주고,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이뻐하는 그런 또 자식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자식인데. 근데 일반 은혜는요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니네 자식이 똑같이 다 주니 다 너도 주고 너도 다 줘. 근데 특별 은혜는 그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감춰놨다가 그것만 주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5천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려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려 뽑아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꽃이 차리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남녀간에도 사랑해가지고 결혼해보세요. 너는 내 거라 하고 결혼해보세요. 그러면요 남자가 다 해주는 거야.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다 돈 벌다가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라고 지명해서 딱 불렀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천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은 염려가시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저 공중의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수고도 안 해. 기싸움도 안 해. 모아들도 않대. 심지도 않아. 내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 거예요. 다 기르시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특별히 또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국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에 복을 받고 내 토지에 소산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들이가 복을 받고 떡반도 그리고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창고에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내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시고 때를 따라 복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너를 성민을 되게 만들고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꾸어주더라도 꾸지 않는 사람 되게 만들고 위에 있더라도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에 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24가지의 축복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이 제약이 아니라 세상에 꽉 찼어 이제. 그럼 화산이 폭발을 지점에 있는 것 같이 꽉 차가지고 폭발을 지점이야. 온갖 사람들의 세상에 꽉 차 있고 그 마음의 생각에 항상 악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어. 아이고 내가 이 땅에 사람을 괜히 지어놨네. 그리고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거야. 결심하시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되 사람만 아니라 육축까지 기른 것까지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와 함께한 아내 그리고 아들 3명 며느리 3명 이렇게 해서 8명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동물 다 암수 한 쌍씩 닭도 순놈 암탉 한 쌍씩 그리고 또 모든 토끼 무슨 했던 짐승 소 돼지 전부 다 한 쌍씩은 다 방주더라. 방주. 그래서 노아의 방주 다 전부 집어넣고 나머지는 싹 다 쓸어버리는데 멸망시켜버리는데 물로 써 멸망시키는 거예요. 물로. 여러분 지금 우리 가뭄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만 또 장마가 와가지고 비가 한번 내려봐요. 비가 이게 1시간 2시간만 쏟아기가 쏟아져도요 벌써 하수가 막히고 비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간 비가 내려봐. 밤낮으로 40일간 하늘물이 열려가지고 물치어 쏟아내리고 그냥 바다에서 깊은 샘이 터져갖고서는 쓰나미 막 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온 세상에다 물로 덮어버렸어. 이렇게 멸망되는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가 하고 성경을 살펴봤더니 창세기 6장 9절에 따라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손 붙잡고 강아지 끌고 함께 가듯이 아내와 남편이 손잡고 가듯이 애인끼리 손잡고 가듯이 아들의 손잡고 가듯이 손잡고서 이렇게 동행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길을 가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의인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내가 죄가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의 그런 사람같이 이렇게 의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 저와 여러분도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네, 그래서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쳐들어와도요, 우린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천둥번개 같이 그 벼락에 떨어져도 우리 죽지 않아.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진이 나고 해도 우린 죽지 않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사실 또 그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일본에 가면은 제가 꼭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일본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갈 때에 꼭 가는 곳이 있는데 교토를 꼭 가고 고베라는 지역을 꼭 가요. 그리고 오사카 옆에 교토가 있는데 한 1시간, 2시간 가게 되면 교토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길 왜 가냐 하면은 거기는 하나님을 참 믿다가
아주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죠. 거기서 26명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힌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교토로부터 여기 나가사키라고 있어요. 그 원자폭탄 떨어진 곳.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두 군데 떨어졌는데 먼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고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나가사키에 떨어지는데 그 나가사키까지 이 26명이 거기서 엄청 먼 거리예요. 거기를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 고통만 예수를 믿지 마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 먼 거리를 온 동네를 일본을 전역을 들고 그래가지고 교토에서 그 나가사키까지 가가지고 나가사키에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출발한 장소가 교토라는 장소예요. 거기 가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거기서 쭉 사진 찍어놓으면 거기 다 박물관 같이 돼 있어요. 거기를 꼭 가고 그 다음에 12개의 십자가에서 52명의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 가족이 52명이 12개의 십자가에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불로 태워 죽는 화형을 당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꼭 제가 갑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의 사진을 갖다 놓고서는 이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준다.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하고 선포하고 나간 사람은 살려준다 얘기해요. 여기 52명 애들과 노인까지 있는 온 가족이 지금 불로 태워서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진 갖다 놓고 예수님 밟고 지나가.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만 해. 그러면 살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52명이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아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진을 밟고 지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모두 다 거기서 그냥 찬송 부르면서 화형당하고 죽었다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꼭 갑니다. 그리고 고베를 가. 고베는 왜 가냐면은 일본은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이. 고베 지역에 13초. 13초는 뭐예요? 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요게 13초예요. 요 13초만큼 지진이 오면서 땅이 흔들렸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4만 명이 넘어요. 한 번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일본에 온 모든 지진에 대한 것들을 전부 갖다 놓고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곳이 고베의 지진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를 꼭 갑니다. 갔는데 어디에 한번 갔는데 권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 지진 가운데 살아난 것을 감사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목사님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식사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 고베 지역에 보면 바다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은 곳이 있어, 호텔을. 바다 위에다가 건물을 졌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뷔페 식사를 마시면서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살아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새벽 기도를 평생에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를. 그런데 어느 날인데 그냥 가슴 속에서 막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다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생전 새벽 기도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 왜 또 이 새벽 기도 가고 싶을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가고 싶으니까 막 일어나가지고는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서는 기도를 하고 예배 끝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난 거 13초 만에 다 무너져가지고 막 기차 레일이 엿가락같이 휘어있고 막 빌딩들이 다 그냥 성곽까지 무너져버리고 이러는 가운데서 교회 나와보니까 세상이 온통 그냥 다 무너져 있으니까 막 울며 불며 그냥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집으로 달려갔더니 평상시에 자기가 잠자는 곳 거기에 대형 텔레비가 굴러가서 떨어져 버렸지. 큰 거울이 굴러가서 떨어졌지. 자기가 그날 새벽에 거기서 자고 있었으면요 그냥 그저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다고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가라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오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 거기서 살아난 겁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살아난 거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자기는 덤으로 사는 거라는 덤으로. 그래서 이 목숨을 다해서
제가 죄인으로 섬기고 교회 부흥시키고 하나님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저를 식사를 한번 사주는 권사님을 만났다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 주어지는 하나님의 친절과 혜택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런 것이 생각되거든 여러분들은 남은 자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제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네. 아, 내가 남은 자구나. 남은 자. 렘넌트. 이게 쭉정이가 아니네. 내가 알고기네. 내가 가라지가 아니네. 이게 내가 알고기네. 이걸 스스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다. 아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질병이 치유받았습니까?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달려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니까 막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까? 눈물이 줄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고 싶습니까? 그냥 교회가 궁금해지고 그냥 아이고 또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러고 교회를 달려오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거룩한 씨가 남은 자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나무를 베게 되면 그루터기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거룩한 씨.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다 옮기라도 옮겨질 것이요. 따라합니다.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 어떤 사람들은 자꾸 못한다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못해요. 난 늙어서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 못해요. 못한다고 자꾸 그래. 그런데 요만한 겨자씨는 눈에 보지도 않아. 눈에 보지도 않는 조그만 씨앗인데 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도 옮기고만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연세가 있다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그게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아무리 큰 거 같이 있으면 뭐할 거냐고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서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거라도 살아있는 믿음. 그 생명, 쪼에라는 생명 있는 믿음. 이것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가 누구요?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남은 자인데 생명 있는 거룩한 씨. 우리 여기에 금괴가 있잖아요. 십자매가 있잖아요. 오곡괴가 있잖아요. 청괴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저거 보고 탐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CCTV를 달아놔야지 안 되겠습니다. CCTV가 있다고 또 그림에다 하나 그려놔야 되겠습니다. 왜? 누가 저걸 너무나 탐이 나가지고 와서 그냥 훔쳐갈까 봐. 저렇게 이쁜 새는 처음 봤대. 금괴, 십자매, 오곡에, 청괴. 그런데 거기 오곡에, 청괴 닭들이 얼마 전에 알을 낳는데 그 알들이 다 무정란이잖아요. 수탉이 없이 낳았으니까 무정란이잖아. 오늘 여기 유성이가 왔는데 유성이가 맨 처음에 사랑이 그 병아리 갖고 와렸잖아. 근데 이 수탉하고 같이 해가지고 낳은 거는 그게 유정란인데 그냥 암탉이 낳거나 그냥 부화시킨 거 무정란. 무정란은 암탉이 그 끌어안고 있어도 안 돼요. 근데 이 암탉들은요, 아주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다가 쥐가 새끼 깔라고 끌어안고 있다고 이거를 낳고서는. 그러니 더운 날씨에 그게 열흘, 20일, 200일을 끌어안고 있어도 그건 병아리 안 돼요. 왜? 무정란이니까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무정란을 가지고서는 210일이 아니라 21년을 끌어안고 있어. 21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유정란을 사다가 몇 개 집어넣었어요. 유정란을 몇 개를 집어넣었더니 얘들이 끌어안는데, 예? 교대로 막 끌어안고 막 보초를 쓰고 막 끌어안고 엄마가 둘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병아리가 하나 튀어나왔잖아. 병아리가 나왔는데 저게 보니까 엄마가 둘이니까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보니까 그 암탉 2마리 사이에 얘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야. 아니 2마리가 다니면서 보호를 해줘요. 병아리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물 한 모금 먹고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올라가서 그네 탄다고 또 올라가서 그네 타고 있어. 또 지가 또 조그마한 꼬망이가. 그래가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또 2층 집에 올라가 있더라고. 혼자서 또. 그 2층 집에 올라가서 거기서 있고. 아주 하나 하는 행동이 너무나 귀여운데 그거 볼 때마다 생명이 중요하다. 유정란이래야 20일간 품고 있으면 그게 병아리 되지. 생명이 중요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으면요 부활이 안 돼. 그런 사람은 그건 망한 거야. 왜? 생명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있어도 화정을 했어도 매정을 해도 그 사람은 마지막 날 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 알려줬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이.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건 똑같아.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앞을 다퉈서 가서 보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야. 신과 함께. 그게 1편, 2편, 앞으로 3편, 4편 계속 나온대.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옥의 얘기예요. 지옥 얘기.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1편이 1440만이 봤어. 우리나라의 5천만 중에서 1440만 명이 극장 가가지고 그 영화를 봤는데 그게 49일 동안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49제라는 말을 하는데 49일 동안 심판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좀 죄가 가벼운 사람은 이렇게 좀 고통이 덜한 지옥으로 가고 죄가 많이 지은 사람은 더 심한 고통 가운데 가는데 8열 파란 지옥으로 막 들어가 버려요. 뜨겁고 추운 지옥 들어가. 근데 49일 동안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을 때 환생하는 사람도 있어. 저 꽃이라든가 무슨 동물로 환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그 신과 함께라는 1편의 얘기였어요. 49제 얘기. 어떻게 보면 불교 얘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 2편 나왔는데 2편이 뭐냐면 그거는 49제 그 심판을 받는 중간에 자기의 1000년 동안 지나간 1000년 동안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막 그려지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1편보다 더 재미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가는 거야. 지금 벌써 700만인가 800만인가 봤어.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본 영화가 명량이라는 영화인데 그게 1700만이 봤는데 이거를 넘어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어떻게 될까 지금. 그게 관심 가져가지고 지금 1400만 1700만이 가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서 한번 보시 한번 영화. 한 9,000원이 10,000원 내면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할렐루야. 예수가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예수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가 모시면 생명을 모시면 내가 바로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되는 거란 말이야. 생명 거룩한 씨. 그러면요 죽어도 사는 거야. 죽어도 살고 예수님이 내가 살았을 때 오시게 되면 죽지 않고 그냥 휴거돼 버려. 그냥 올라가 버려. 하늘 날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이 생명 있는 거룩한 씨가 바로 남은 자인데 여러분 나도 남은 자요. 나도 거룩한 씨.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시험이 올 때 알아. 시험이 올 때. 불시험이 확 오는 거야. 했더니 우리나라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김정은하고 공산당이 내와가지고 총불이 되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는다면 살려줄 테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분 지금 중국하고 인도에서는요 교회가 다 무너져 지금. 어저께 어떤 분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고 갔어. 그게 인삼을 한 박스 갖고 왔어. 인삼을 중국서 갖고 왔대요. 좋은 거라고. 그것만 먹으면 먹는 순간에 막 힘이 솟아난다네.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먹어보긴 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갖고 와서 얘는 얘기야.
중국에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30명, 50명, 100명 모인 것은 전부 다 폐쇄시켜버려요. 사람들 못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못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너무.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그 NGO 축제할 때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 왔었지? 정세동 전설하고. 응? 그 사람이 25살에 탈출했는데 내가 물어봤어. 북한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 응? 있는데 소수야. 소수.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이 신념만큼은 내가 버리지 못한다. 이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씨요. 이 환경이 다 열려가지고 막 에어컨 밑에 문 열어놓고 막 옷이 막 교통비들이고 막 맛있는 식사들이고 막 내일 모레 또 8월 10일 침례 간다고 그냥 막 해서 막 보신탕에다가 뭐다 막 전부 다 준비해서 닭백살 준비해서 하고 이래도 또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씨, 생 믿는 거룩한 씨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 더위 까짓 거, 까짓 거 거의 그냥 김정은이 까짓 거, 공산당 까짓 거,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나는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리소스톰이 잡혀갔어.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저놈을 갖다가 독방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신하가 했다. 아이고 황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독방에 혼자 들어가 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독방에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한다고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게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놈을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집어넣어라. 아이고 황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만약에 흉악한 죄인들 속에다가 저 사람 집어넣으면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거기 죄인들 다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저놈의 목을 쳐라. 아이고 황제님 그건 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바라는 게 순교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냥 놔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냥 놔줘라. 못 말린다. 못 말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못 말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못 말리는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따라합니다. 내가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한번 여러분이 내 얘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봐. 지금 그 나라의 임금이 왕인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사람이 신상을 만들었어. 쉽게 말하면 부처 같은 걸 만들어. 부처를 만들어서 이 우성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몇 미터냐면 27.4m야. 27m라게 되면요 얼마큼 높은지 알지 여러분? 27.4m 높이, 넓이가 2.74m. 이런 큰 금으로 만든 신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서는 백성들 다 모아놓고 여기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자, 나팔 소리 울릴 때, 악기 소리가 울릴 때 다 절을 해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풀무 속에다가 극렬히 불이 타는 그 풀무 속에다 집어넣겠다. 다시 말하면 불로 태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미삭과 아벳느고야, 사드락이야. 여러분이 지금 그 얘기 들었어. 지금 부처를 갖다가 한 10m, 20m짜리 갖다 세워놨어. 그거 절해라. 절해라. 만약 절 안 하면 전부 부다 놓고 태워 죽일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얘기를. 드디어 나팔 소리가 이제 풀렸어.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 사람이 서 있어. 이게 누구냐?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라는 유대에서 붙잡혀온 청년들인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왕 궁전에서 일 시키려고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 세 사람이 멀뚱해서 서 있는 거야.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다가 옆에 눈치 보니까 요 세 사람이 서 있단 말이야. 가서 고자질하는 거야. 왕이시여, 저 세 사람들은 절 안 했습니다. 그래? 잡아와라.
너희들 왜 절 안 했지? 지금 다시 나팔 소리 부릴 테니까 빨리 절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극렬히 타는 풀무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이 세 명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만약에 왕께서 저들을 잡아가지고 불못에다가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설마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죽이겠는가 하지만, 진짜 우리가 풀무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 안 합니다. 이래 보니까 왕이 화가 머리까지 올린 거야. 저놈들 보라. 어? 저놈들을 잡아가지고 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어라. 그랬지. 그래서 군사력에 덤벼 들어가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잡아가지고 7배를 풀무불을 뜨겁게 한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으라는데, 그를 데리고 가다가 데려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세 사람을 집어넣거든요, 이제 안에다가. 집어넣고서는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다 탔겠지. 해서는 왕이 가보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거기에.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근데 네 사람이 거기서 죽지도 않고 계속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그 안에서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근데 그 한 사람은 보니까 그 모양이 신의 아들과 같은 거야. 이야,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리 나오너라. 그랬더니 거기서 얘들이 그냥 나오네.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카락도 안 탔지요. 불에 탄 냄새도 없지요. 옷도 타지도 않았지요. 그냥 그 상태로 나와버렸어. 그 모습을 보고서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거기서 고백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거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몸을 쪼개라. 집을 걸음토로 삼아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외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 있는 거룩한 신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이 여기 큰 신상한테, 이 부처한테다가 여기 돼지머리 갖다 놨는데 여기다가 절 안 하면은 전부 극렬히 타는 풀무속에 집어넣을 텐데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 절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절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제 때 신사참배라는 거, 신사참배. 그 전쟁터 가운데 죽은 그 우리로 말하면 국립모지같이 그 뼈들을 마놓고 그걸 했던 신사참배, 거기다가 절하라고 할 때에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들부터 성도들이 참 절했던 그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가.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시, 생명 있는 거룩한 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야.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명자가 남은 자다. 사명자가 남은 자인데, 사명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명자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 그리고 목사님을 살리는 일. 성도를 살리는 일. 이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교회 와서 목사가 됐습니까? 전도사가 됐습니까? 집사가 됐습니까? 권사가 됐습니까? 장로입니까? 안수집사입니까? 구역장입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사를 하는 가운데 잘못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남을 죽이는 일, 교회를 죽이는 일, 성도를 죽이는 일, 목사님이나 전사님을 죽이는 일, 이런 일을 하면 그거는 사명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 뻔한 거야. 알고 있지 않는데 가라지요. 죽정이야. 저건 뭐 어느 순간에 휙 하나 나와볼 거야. 그건 남은 자가 아니야. 남은 자가 아니야. 아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요, 세상에 장로 목사님은 천국 가는 줄 아신다고. 장로 목사님은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가서 남편한테 참 청년 목사 자랑만 했대. 그냥 만나면 자랑 좋은 것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남편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야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 상황에. 그러니 장량 목사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신다고 또 그런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줘요. 사실 제가 뭐가 이렇게 100% 잘났겠어요. 허물도 많겠지. 99가지 허물이 많겠지. 그런데 허물을 덮어놓고 좋은 점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100% 좋은 것만 들으니까 좋은지를 아는 거죠.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목사님을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를 자랑해야 돼요. 그게 꼭 교회가 꼭 진짜 자랑할 만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는 할 수 없어. 그냥 감춰야 돼. 제 허물은 감춰야 돼.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라든가 잘못되면 다 감춰야 돼. 감추고 그건 아니야. 천만의 말씀. 이러면서 막 감춰놓고 그 다음에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좋은 것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세상에 대전 신림교가 제일 좋은 교회구만. 장년 목사가 세상에 목사들 되게 많아도 제일 좋으신 목사님이구만. 야 거기 성도는 전부 다 천사구만. 내가 그리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나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오고 싶은 사람들 안 와. 올라가다가도 아유 나 그게 안 가겠어. 그래요? 그게 그래요? 나 안 가. 아유 그 목사님 그렇구나. 안 가겠어.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도망간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자랑해. 이건 살리는 일.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자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이번에 제가 인도에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9월 3일날, 4일날, 5일날, 6일날 들어오세요. 인도 사람들, 네팔 사람들, 목사들 데리고 들어오세요. 9월 7일날 우리 도마기도 동지가 여러분들 모시고서는 오삼리 기도원으로 여의도 순복음교로 CTS로 국민일보로 국회의사당으로 우리나라 전부 투어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를 칭찬합니다. 사실은 그 선교사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나는 근데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선교하다 보면은 별일이 다 생길 텐데 어떤 일을 보냐. 근데 그 나쁜 것만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일을 못해요. 그래? 그럴지라도 좋은 걸로 봐라. 좋은 거. 인도에서 20년 이상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요. 인내심을 인정해 줘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3년간 있었다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2년 있다 손든 사람인데 13년간 있으면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 거기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있어도 그 제호함으로 다 덮어버리고 새롭게 우리 같은 심단답게 도와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인도에서 쫓겨났거든요. 쫓겨나가지고 네팔로 갔거든요. 여러분 쫓겨나면 집으로 올 텐데 집으로 안 와. 이웃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네팔에서. 근데 네팔도 8월달부터는 복음 못 전하게 만들어요. 조례가 내려버려. 근데 거기서 죽으면 죽으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법인 이사가 되고 이사가 되니까 비자가 나오게 되고 그 사모님은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 교육에 대한 비자가 나오게 되고 이래서 또 6개월 동안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선교에서 싸우면요. 하루의 싸움이에요. 하루의 싸움. 그냥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어쩐지 살려야 돼. 교회를 살리고 목사님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살려야지 하늘나라가 확장되는데 그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명자란 말이에요. 사명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해 갔습니다. 그 교회가 말썽이 많은 교회. 이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가면서 자 정리를 했더니 교회가 안정되고 잘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다가 야 역시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제 와가 열심히 했더니 우리 교회가 안정됐네. 그래서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올라갔더니 누가 앞에서 막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은 꺼내서도 더 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들어봤어 누군가. 그랬더니 그 교회 곱추 집사님. 곱추 집사님이니까 이분하고는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가까이 안 하려고 항상 왕따에 왕따. 무시하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같이 얘기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곱추 집사님.
이 집사님의 앞에서, 강대상 앞에서 거기서 눈물을 뿌리며 울며 불며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전부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이분이. 남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같이 다니도 않으려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울며 불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어. 아, 이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저 곱초 집사님의 헌신적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 곱초 집사님이 교회를 살리는 분이라, 목사를 살리는 분이 성도를 살리는 분이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상급이 크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명자는요, 뭐 뻑적지가 아니라 큰 일을 하는 게 사명자가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작은 일도 성도를 살려야 돼. 교회를 살려야 돼. 목사님을 살려야 돼. 전사님을 살려야 돼요. 예? 자꾸 비판하고 이래고 저렇고 자꾸 칼질하다 보면요, 다 죽어. 사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예?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 이외에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님도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비판과 얼마나 많은 욕을 드시면서 하나님이 했습니까? 그러니 하물며 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야 뭐 어디 잘난 사람이 있겠어. 그거 칼질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그러니까 전부 다 끌어안고 나쁜 거는 감춰놓고 참 살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자랑하고 할렐루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래야만이 살아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분 의열돼가지고 전부 지잘나다고 공격해봐야 다 죽는 거야. 어부질이 다 덮어먹어버려. 어부질이.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돼. 하여튼 살려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남은 자. 오늘 여러분들의 이 남은 자, 따라하면 남은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남은 자라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백명 돌아야 돼. 남은 자. 누가 남은 자요?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요? 누가 정말 하나님 축복받을 자요? 남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거룩한 씨대, 생명 있는 거룩한 씨, 그리고 사명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